여러분들 바쁜데 TV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어떠한 TV가 그 프로그램들이 유행인가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얼마 전에 나왔던 포레스트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영혼 수성공 이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봤을 수도 있고요,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방영되었거나 지금 방영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같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바로 상처,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많이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고 또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의 특성상 오늘 일반적인 설명이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이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내용입니다. 나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 수영 못해요, 나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트라우마가 있어, 이런 내용들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 본다면 상처라고 합니다.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하고요. 외상, 바깥에서 왔었던 상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영구적인 그러한 정신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상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몸의 상처와 달리 아물지 않고 남아서 감정을 지배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겼던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몸은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기능은 괴로울 정도의 과잉 각성에 돌입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하여서 불안장애, 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트라우마와 관련된 사항들을 피하게 되고요. 또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한다면 운전을 하거나 차에 탑승하는 것은 물론 집 밖에서 들리는 경적 소리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외출을 꺼리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보도된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후 이런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은 그것을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 장 볼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넌 나쁜 녀석이야, 넌 잘못했어, 넌 구제불능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한두 번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계속 듣다가 보면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잘못한 게 많구나,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삐뚤어질 거야, 막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한 번, 두 번 듣게 됐을 때 이겨내기보다는 그래, 대충 살지, 막 살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남자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비가 오면 그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곤 하시죠. 남자분들은 비가 와서 어느 정도 젖으면 이미 젖은 거 그냥 가자 해서 속옷까지 홀딱 다 젖는 일들이 있죠. 그만큼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 풀어지는 일들이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기준을 볼 때는 남자가 조금 더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이렇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반복적으로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 회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주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된 사항들이 나에게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회피하는 것이 잦을수록 우리는 몸이 긴장하게 되고 또 주눅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상처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치료라고 있습니다. 이 인지치료는 어떠한 생각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 이 사건은 나의 잘못만으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야. 이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럴 수 있지라고 인지하면서 그래, 내가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때, 말해 줄 때 효과는 더욱더 크게 됩니다. 이것을 무슨 치료라고요? 인지치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출치료가 있습니다. 노출치료는 사고 기억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작은 것부터 얘기해서 부담을 더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으면 작은 것부터 노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어렵다. 한번 엘리베이터 탔을 때 위험한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3층부터 그리고 5층, 7층, 그리고 10층 이렇게 점차 올라가면서 내가 가능한 정도가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출 치료입니다. 세 번째, 안전지대법이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루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안전지대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타석에 들어섰을 때 그래, 내가 최근에 안타를 친 적이 있어. 최근에 내가 홈런을 친 적이 있어 라고 상상하면서 저 투수가 굉장히 강한 투수이지만 할 수 있어, 가능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린 후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가능해 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까지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 인지치료, 두 번째 노출치료, 세 번째 안전지대법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나비포옹법이 있습니다. 포옹을 할 때 이렇게 혼자서 포옹하게 되면 어떻게 포옹해야 될까요? X자로 포옹하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어떠한 정보가 들어와서 위축될 때에 양측의 뇌의 소통을 자극해 정보 처리 과정을 다르게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상대방이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래, 괜찮아 라고 그렇게 할 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한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요즘에 좀 그렇잖아요. 요즘은 안 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의례 그런 줄 알았죠. 저 어렸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6년 개근에, 중학교 3년 개근에, 고등학교 3년 개근에, 대학교 4년 개근에, 대학원 개근에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을 하다 보니까 저 안에 있어서 저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침에 그러면 안 되지, 일로 와 포옹하자 라고 하면서 나비 포옹법으로 콱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방법들로 나아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요즘은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영혼 수송궁이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 상처를 다루고 트라우마를 다루지만 이 드라마가 조금 더 그것을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정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곳에 나왔던 내용과 함께 이어서 말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은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치유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망상은 현실의 자신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현실의 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부정하다 보면 허구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강한 충격에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고장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잣대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칭찬도 비난도 모두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는 순간 치료는 시작되고 사람의 뇌 속에는 약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뒤엉켜 있습니다. 여기서 분비되는 신경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식 상태를 바꾸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요. 옥시토신은 타인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고, 도파민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가바는 우리를 진정시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러한 신경물질은 어떻게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겨날까요? 바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대에는 마음이 뇌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횡격막이나 갈비뼈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는 마음은 비물질이어서 몸속 어딘가에 있는데 그것이 살과 같은 것이 마음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공황장애나 트라우마와 같은 상처가 약물로만 치료된다라고 믿으시나요? 저는 그것과 함께 마음, 영혼이 함께 치유돼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과 영혼이, 스피릿, 정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 수송공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와 기독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러한 상처와 기독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졸아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예속담이 트라우마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나 무게가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표현할 때가 많죠. 어떠한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과 연결하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선한 의도 치료로 기독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특유의 치유론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 의학계에는 없는 치유 방법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내적 치유 세미나, 수련회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죠. 일종의 트라우마를 기독교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에 있어서 나온 기독교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요소를 혼합하여 말 그대로 기독교식으로 풀어나간 기독교적 심리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적이기보다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우선시 되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또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매 시간마다 항상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필요는 때로는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그 죽음과 부활을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맞겠지만 계속적으로 내 안에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심리학적인 부분들로만 가기보다 성경의 말씀으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서는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구원받는 그런 성도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이것은 신앙과 별개된, 그러니까 상처와 트라우마는 신앙으로 극복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신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상처 가운데 변화가 되었고 새롭게 되었지만, 그런데 역시 내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믿음이 소진될 때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어서 나를 올가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때로는 단절될 수도 있는가라는 생각을 때로는 가끔씩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3번째는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옛 자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3번째에 포커스를 맞추고 힘들지만 나의 삶이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오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동안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신학으로 혼란을 야기시켰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사과하면서 모든 책을 회수하면서 회개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몇 대를 믿던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잘못했던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은 순간부터 모든 저주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예배 시간마다 그것을 끊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인정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사고나 또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맞이했던 불운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위로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어떠한 큰 밖에서부터 왔었던 상처나 사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그 상황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힘을 모아서 그 상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때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 때문에 온 무슨 문제들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죄의 문제의 해결과 때로는 나의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것과 함께 다른 트라우마,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그러니까 어떠한 차 사고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심하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용서와 자존감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을 용서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누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서해야 되고요. 그 용서와 함께 내 스스로의 자존감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방에 갇혀서 더 넓게 보지 못하고 높이 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용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라우마 같은 상처 같은 현실적으로 있는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한시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저보다 노래를 조금 못하시는데요. 한시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중학교 때 달리기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 오이를 잘라 먹으라고 하면서 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 오이에 냄새를 맡는 순간 기절했다고 합니다. 쓰러졌다고 합니다. 농담인 것 같아서 2번, 3번 물어봤는데 진짜라고 합니다. 진짜 생 오이의 냄새를 맡는 순간 쓰러지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 오이가 가까이 오면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겠죠.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어떤 목사님에게 마음이 안 드시면 생 오이를 갖다 주시면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오이 소박이나 오이 장아찌는 아주 잘 먹습니다. 농담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번씩 어떠한 음식에 체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에 트라우마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씩 노출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3층, 5층, 7층이라고 노출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복잡하고 깊은 트라우마를 다룬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상처입니다. 관계에 대한 상처도 2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관계와 내가 끊으면 끊어지는 관계입니다.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이겠죠. 가족을 만날 때마다 1년에 한 번 만나던 6개월에 한 번 만나던 과거의 상처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생각이 돼서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내가 언젠간 이 말을 더욱더 크게 얘기해서 상처를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가 이전에 나를 무시했어? 내가 언젠간 한번 너를 된통 무시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자유함 속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갇혀있지 않고 온전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조금 더
피상적인 만남인데요. 지난 연인들, 이전에 지나갔던 연인이거나 아니면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관계가 끊어졌거나 끊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내 마음대로 관계를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든 만남들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끊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또 만남을 가질 때 그 만남들 속에서 어려워지고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할 때 만남들 하나하나의 소중함들로서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생각하는 일들이, 인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얘기 외에 다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좀 제가 말하면서도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저의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렇게 학식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그러면 성경에 대한 내용들과 연결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바라기는 트라우마보다는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트라우마와 스티그마입니다. 이 트라우마와 스티그마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낙인 찍혔다, 상처를 받았다,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스타죠, 몸에 채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 복음 앞에 나아가다가 받은 그 상처를 내 몸에 지니고 채우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채우고 짊어지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자국이 생겼다, 마크가 생겼다, 그렇게 나에게 직인이 찍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수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일 수 있지만 복음의 영광된 모습들 속에서 귀한 훈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에게는 고난의 상처이지만 신자에게는 고난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연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던 이유, 고난을 받았던 이유, 내가 낙인 찍힌 삶을 살았던 이유, I belong to Jesus,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음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상처 흔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일을 용서하지 못하여 생긴 응어리일 확률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어하는 트라우마는 외상후 스트레스인데요. 이것은 많은 트라우마 속에서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트라우마를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게 언젠간 멋지게 복수하는 꿈을 꾸면서 날마다 칼을 가는 것이 트라우마의 상처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상처의 말을 줬는데 내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했다가 언젠간 대갚아 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치유되는 그러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나를 괴롭혔던 누군가가 나와 삶에 있어서 견주어 볼 때 나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모습으로 잘 살고 있을 수 있고 역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용서를 주시며 회복을 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낙인 찍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비아냥거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낙인 찍힌 삶,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의 삶의 귀한 전부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나를 오늘 이 시간 완전하게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새롭게 됐지만 혹여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의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큰 사고를 통하여서 오는 어려움들 속에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됐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사도행전 14장의 내용들이 루스드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지역에서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사람들이 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서 사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14장에는 1차 전도행이고요. 찾지는 않겠지만 16장에는 2차 전도행인데 또다시 루스드라에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어느 지역에 누군가를 만나게 했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 지역을 갈 때 무엇인가 또 불편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더 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1차 전도행에 있어서 죽을 뻔했는데, 아니 죽었었는데 2차 전도행에 또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경이 말씀을 기록했던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볼 때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난 정말 루스드라에서 너무나 힘들었어. 정말로 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어.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립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 바로 앞에는 아덴입니다. 아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했던 자기의 친구요 동료가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도 말라. 너의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금 3차 전도여행까지 왔는데도 어려움들 속에서, 두려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꼭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바울도 두려웠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속적으로 그를 향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은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낸 내 백성, 내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던 내 백성, 내 자녀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내가 트라우마가 있겠다. 내가 너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농담처럼 우리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 어떠한 환경을 넘어서서 어려운 현실의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2절의 말씀에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 이것은 상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상처이죠. 그런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상처와 아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게 하고, 또 그러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사카라고 하는 상처가 스타라고 하는 별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유희로 농담처럼 쓰였지만 실질적으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연결한다고 한다면 상처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요, 또 그냥 그대로 힘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들은 지혜 있는 자요,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은 사실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이며 또 이 사람은 뭔가 잘해보고자 하는 욕심 속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서툴렀던 방법이거나 잘 몰랐다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온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지만 본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하늘의 별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수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미련한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로 나아가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죽음과 어려움과 고난을 생명과 소망이요 부활로 바꿀 수 있는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열방의 복된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의 말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 심령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길 소망한다. 너희 심령 가운데 바로 예수의 흔적으로 고난과 상처가 아닌 생명과 은혜로서 살아가길 소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했기에 온 것이겠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온전히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